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언제 움직이고 언제 이렇게 인도를 받느냐?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이시면 되고요.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제자, 그게 초대교회였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냐, 요거 따라서 가면 됩니다. 성령 역사 따라가면 돼요. 성령 역사 따라가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막 굉장한 걸 하나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요, 제일 먼저 복음부터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복음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알기 원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문제옵니까? 제가 딱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포럼 딱 해보고 얘기 딱 해보고 많은 거 해보면요, 전부 다 발견을 못해요.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재앙이 왔어요. 왜 재앙이 왔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왜 왔습니까? 여기에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어느 날 요 죄를 타고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탄이 역사했어요. 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사실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 흐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딱 와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을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배경이 어떻냐면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 배경이 되게 안 좋은데 이분이 사실은 자기 가문 배경이 그 안 좋은 그 배경을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하고 이제 연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이제 가문에서 내가 그냥 어려운 가문에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요 부분을 좀 설명해 주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본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요 근본.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응답받았거든요. 왜 나는 이렇지?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기서 답이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게 하셨는가? 여러분 현장 가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안 통한다. 전도 이전에 일단은 요 부분에 이제 안 통한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안 통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그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저는 딱 이 눈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딱 보이는데 이 사람은 딱 뭐라 그러냐면 요 저주재앙이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이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나한테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거의 대부분 여기 딱 묶여 있으니까요. 탓을 해요. 탓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요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 염려, 우리가 얘기하는 까하죠. 까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를요 얘기 안 하고 앞에선 척. 어떤 사람은 심각하면 오면 숨어버리죠. 이게 다 병이죠. 탓, 까, 척, 숨.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병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에 딱 걸리니까 대부분요 겉에서는 딱 이렇게 표시 안 내고 겉에서는 괜찮은 척해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해요.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딱 모이면요 딱 뭐라고 딱 얘기 딱 꺼내냐면 누구 탓 요 얘기예요. 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딱 이거 깨달은 게 저는 인생의 답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뭐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저는요 요걸 깨닫고 난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거 진짜 느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어느 날 막 진짜 닭살이 돋아버렸어요. 어떤 닭살이 돋았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딱 보는데 제가요 어떤 딱 은혜를 받았냐면 나는 끝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나는 완전히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해방받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어느 정도 해방이냐면 그냥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대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면요 수지 맞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복음부터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 복음 알고 나니까 나는 저주재앙이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네?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죄 짓고 막 이렇게 죄의 책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냈대요. 다 이뤘대요.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해결받았구나.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제가 뭘 시작했냐면 고백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진짜 예수님 끝내주신 거 믿습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고백했다니까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요,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 명강사님이 목사님 너무 외우신 걸 막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많이 묵상해보세요. 제가 너무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전 복음 깨닫고 나서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꾸. 지금도요 저는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매일 성경 읽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 끝났구나. 근데 끝났다는 게 진짜 말씀으로만 확인된 게 아니라 제게 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응답이 와요. 재앙과 저주가 끝나고요. 이 사탄의 권세. 저는 예전에 막 사탄에게만 묶여서 제가 이제 안 되는 인생이라고 혼자 착각했었는데, 아, 죄 때문에 마귀가 나를 묶고 있었는데,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그냥 끝내버렸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일이거든요. 요 일을 끝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이 말씀하고 다 연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사망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이게 마귀에게 속한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요, 뭐 때문에 우리를요, 딱 좋아하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그에게 종로를 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단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꾸요, 이게 흔들려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누가 없이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거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나를 왜 못 건드냐?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누가 해방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 멸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 머리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죄인인데 성경은요, 의인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죄인인데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도장 찍고 여기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끝.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요, 완전 수지맞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100년 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용쓰고 힘써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딱 아는 순간 이제부터 나에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죄에 사해 주셨죠. 사탄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딱 통하는 하이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보라니까요. 보세요. 16장 이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뭐랍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 왜 듣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는요, 하늘 보좌와 통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요걸 잘하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적용을 잘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딱 깨닫고요. 아, 그래, 예수님이 끝냈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데, 이 깨달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해서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특히 여러분의 뭘로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셔야 돼요. 사단이 되게 굉장히 교묘한 부분이 뭔지를 알려드립니다. 사단이 교묘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보세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뭐예요? 온천을 꿰는 자, 10절에는 이간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수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딱 하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본질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뭔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서. 그럼 뭔 일이 딱 생겼으면요, 사실은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막 그거 갖고 짜증내고 화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탁 하시면서 사실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돌아봐셔야 돼요. 아까 지금 박지 집사님 아까 포럼 하는데요. 닭살 돋았어요. 왜 닭살 돋았냐면, 이제 보이는구나. 왜냐면 안 보이는 게 제가 보였거든요. 이게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막 일이 생겨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가운데, 이게 창세기 3장 요거구나. 요게 보여. 요게 보이니까 포럼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적용 안 돼서 그 문제 상황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 저 애들은 애들의 창세기 3장,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고 있는 그 현장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주인 삼아야겠구나라고 다 깨달으셨다 포럼하는데, 이게 진짜 포럼이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요, 사실은요, 복음이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아닌 부분이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 딱 깨달아야 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요, 복음 없는 게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죄, 하나님 떠난 사단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진짜 깨달아져요. 이게 진짜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복음 깨달아져요. 왜?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야 돼. 죄 없앨 수 없잖아요.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게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딱 우리 성도님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왜냐?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 있어서 복음 아닌 거에서 나온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뿌리가 엄청 깊어요. 제가 안 되는 거 적어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안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될걸요? 제가 얘기했던 거 들을 거 아마 박지사님 그거 실천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여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우리 삶에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 주인 고백할 때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지금 살아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션이죠. 이제 발견이 되니까 뭐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용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요때 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예, 6절 7절에 뭐랍니까?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려고 딱 얘기하는데 그 얘기, 너희는 몇 년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하시고 그거 기다리는데 당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마지막까지 뭐 하냐면은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기 마지막 말씀하기 전까지도 우리 얘기하고 있고 나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당장에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요 길로 돌아가는 시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복음 이제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나와요. 사단은요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속여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보다는 나 중심의 체질이 훨씬 강하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진짜 이 성령의 역사 딱 임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나라 나에게 딱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보고 주인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이제 복음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이건 깨달아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적용케 하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적용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은 좀 알아들으시고 이제 적용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적용하는 것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세히 보이면 자세히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다까지 보이시면요, 자세히 사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속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인생에 들어왔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요, 그때부터는 좀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삶의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하는 게 딱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니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적용하고 복음 적용할 게 되게 많이 보이게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이거 바꿀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딱 요구하신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는요, 왜 오직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 받는데요. 왜 이거를 얘기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요, 항상 뭐예요? 요 문제에 휩싸여서 연약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딱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리스도 딱 없어서 여기를 딱 들어가갖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나 기준을 확 얘기해버려요. 저는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딱 이게 보는데,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게 우리 박사모하고 이제 주은이하고 얘기를 하는 걸 딱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봤는데, 딱 이게 뭐 얘기하냐면은 이제 학교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은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과학 시험을 자기 반에서 제일 잘 봤대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하고 박수를 막 쳐줬다니까요. 막 박수를 쳐줬는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 그 다음에 모르겠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점수 공개하면 안 되니까 좀 바닥에 점수가 좀 많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천진난만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어. 그걸 또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대네. 다 얘기했다는데, 우리 사모가 딱 들으니까, 우리 사모도 이렇게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나 기준이 있잖아요. 딱 들었는데, 그것도 딱 보면은 반에서 좀 약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걸게 하는 친구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그거까지 얘기했다네. 내가 보니까,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그게 기분이 싹 나빴던 것 같아. 내가 올라오시더라. 그때부터 이제 주은이에 대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가 공부를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네 지금부터 내공백 안 풀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기타 등등 막 말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한 창세기 3장의 현장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 받았는데 당장의 그 작은 일 속에 우리는 여기 속아버렸잖아요. 뭐가 속아요? 공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얘가 안 되는 그 부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받을까? 이건 없고요. 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서에서부터 별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애를 이제 딱 이렇게 옮겼죠. 딴 데로 옮겨갖고 또 얘기를 또 저도 좀 했죠. 근데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게 맞냐?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냐? 응? 좀 못하는 거면 좀 실력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것 좀 아닌 것 같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좀 보면서요. 근데 저희 사모하고도 얘기하니까 저희 사모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 창세기 3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 되게 많아요. 애 학업 하나만 해도 창세기 3장이 불북북 나오잖아요. 맞죠? 애 태도 하나, 예를 들어 얘가 좀 한마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좀 네 가지 어깨? 네 가지 어깨 행동했다 그러면 저게 네 가지가 이러면서 안 나오십니까? 이런다니까요. 이건 실제 얘기예요. 당장에 여러분 막 친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예의없게 막 진짜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툭 던졌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에게 옛날 던진 사람이 여러분 근처에 오기만 해도 당장에 뭐가 와요? 저게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응? 좀 심각하신 분은 뭐예요? 그 옛날에 했던 것까지 더 플러스 시켜서 기억해서 제가 옛날에 그랬지? 하고 합쳐서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짝 째려보죠.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이거를 이게 여러분 못 보시면요. 그리스도 고백할 이유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실 틈도 안 나요. 성령의 역사할 틈이 안 줘. 왜냐면 이게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부분을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여기서부터 뭐 해요? 오직 성령 임하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겠대요. 저는 이게 되게 든든하더라니까요. 아, 증거를 주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사실을 아는 집중입니다. 요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은 사실 이거거든요. 복음부터 딱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직 성령 임하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 진짜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요. 여러분 그 일에 그 사건에 딱 맡기면요 이상해요.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요. 왕권이 나타나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막 그 미웠던 사람이요 이상하게 안 미워져. 불쌍해 보여. 이상하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났었는데 짜증이 안 나. 안 나면 뭐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짜증 나는 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혹시요. 아,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 만나면 계속 짜증나.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은 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전도해야 돼. 근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자마자 짜증이 몰려온다. 그러면 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안 오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전도도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또 나중심에 빠져갖고 뭐예요. 전도하라고 했잖아. 오직 성령 임하면 전도하고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고 했으니까 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막 나는 아닌데 가서 전도를 해야 된대.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사명은 있는데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집중도 안 되는 요 상태 속에서 가고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걔하고 가서 싸우고 와. 와,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으시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전도 이전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리얼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실제로는요. 내가 개인이 복음으로 이렇게 딱 보여줘서 아 그래. 그래서 저는요 본론에 좀 얘기 드릴 거 사실은 뭐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뭡니까? 여러분 언제 움직이시면 되냐? 언제 일하시면 되냐? 성령 역사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권능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상관없어.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또 방언 터졌잖아요.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바람같이 불같이 방언 터져도 되는데 기준은 뭐냐면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딱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그 날,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게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딱 이제는 되고요. 이상하게 품어져요.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이제 시간표가 와요. 제가요, 제 친구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친구요. 놓고요. 요거부터 했다니까요. 요거 하고 있더니 어느 날 걔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다니까요. 제가요. 여러 명을 봤어요. 특히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시려면요.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꺾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날과 그때를 하나님이 딱 시간표 맞춰놓고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도 문을 저와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응답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예비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전도 문을 여시는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포인트가 뭔가를 딱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요거 따라서 인도 받아야죠. 내가 뭘 행동해도 요거 따라서 해야죠. 전도도 요거 따라서 해야죠. 근데 대부분이 이걸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닌데 막 얘가 얘기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가요. 만약에요. 여러분 딱 누구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말도 못 알아먹고 이러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면 돼요. 제가 이번 이제 전도를요.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는 좀 열심히 하려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어떤 열심히 할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현장 가서 아니면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업의 현장 가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딱 전도문을 딱 여시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15개 나라 사람 15나라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15개 나라라는 거는 적절하게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딱 다 예비된 사람들 여기 다 붙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전도되어지는 시간표와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갖고 뭘 하면 되냐면요. 전도문이 딱 열렸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당신이 재앙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우상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들어봐라. 그걸 제시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우상숭배 그만해라가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 왜 계속할까요? 참고로 여러분 왜 계속할까요? 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요. 뭘 제시해 준 거냐면 정확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길, 만나는 길, 정확하게 이걸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거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항상 기억하시라니까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예.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라니까요.
조금만 겸손하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줄 준비 딱 하시면서 이 구원의 길 딱 준비하시면서요. 어떻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 딱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고요. 적절하게 뭘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뭐냐면 딱 오늘 아까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네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뭘 줘요? 현장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는 딱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재밌는 거 얘기 들으면 강단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특히 강단의 말씀 여러분 이거 캠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캠프 딱 현장 나갈 때요 금주의 강단 말씀 있잖아요. 강단 말씀과 이 말씀으로 답 얻을 사람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없으시죠?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혹시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딱 있으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지 줬는데 복음이 없으면 심판이 임한다. 문제가 온다. 저주 재앙이 온다.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혹시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인 오늘 이번 주에 줬던 그리스도 내가 증거해줘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줘야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딱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요. 사람 딱 만날 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딱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복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받았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 질문해보세요. 근데요 의외로 반응하는 사람 나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너무 분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을 딱 받았는데 분쟁하는 사람이 나왔어. 분쟁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다니까요. 근데 딱 그때요 복음 받는 사람 나와요. 제가요 어떤 교회에 이제 캠프를 갔어요. 성실교회라는 게 이제 교회인데 저쪽에 이제 일산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캠프를 딱 갔는데 그쪽 교회가 그때 당시 뭐였냐면은 그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강단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강단 메시지 쫙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녹취본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설교 이게 녹취본을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요 강단 메시지 딱 다시 보니까 몇 개 보니까 겹쳐지는 단어가 몇 개 보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재앙.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뭐예요? 저주 재앙.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기 딱 근데 본데 그 재앙이 뭐예요? 대물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강단 메시지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대물림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한 사람을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나오면서 저는 그걸 딱 가지고 나갔거든요. 전도를 현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쭉 나갔는데 거기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는데 무슨 집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제가 다짜고짜 모르겠냐면 제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이 교회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대물림의 영적 저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대물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복음을 다 증거해서 이분이 영접을 하는데 너무 이분이 간절하게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딱 나오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 남편이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임신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때린대요. 영적 흐름 대물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물림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이분이 너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그 분한테 메시지 누군지 상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니까요. 근데 딱 현장에요 너무 말씀 딱 받기로 강단 말씀에 딱 답이 되는 사람이 예배해 놓은 거 있죠.
제가요, 다른 교회 그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 잠깐 봤거든요. 5분 정도 봤거든요. 근데 5분 정도 봐도 그렇게 성취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해서 강단 말씀이 성취돼갖고 현장에 응답이 된다. 저는요, 이게 이상하게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약간 캠프를 할 때, 그리고 평상시 전도할 때 이런 부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강단을 붙잡고 이제 가라. 여러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적절하게 딱, 선지자 누구를 통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비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정확한 시간표의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람 맞잖아요? 현장에 가면은요, 정확하게 강단이 성취되고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맞구나, 복음의 말씀이 맞구나, 나는 그냥 말씀만 잡고 갔는데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구나. 너무 깜짝 놀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체험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그 말씀에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딱 예비해 놓고 나를 만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런 딱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걸 한두 번 맛본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되게 얘기할 거리 많은데 지금 막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드린 건데, 말씀 성취에 대한 체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날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날은 이제 강단이 아니라 기도첩이었는데, 기도첩을 보니까 그날 기도첩 내용이 뭐였냐면, 기도응답 없는 사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응답이 없는 사람의 내용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그래서요, 딱 한번 켜놓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옛날 청신 강사할 때였어요. 청신 강사할 때 딱 갔더니 이제 운동장에서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캐치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야구 배트를 딱 들고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길래 제가 가까이 이제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혼자 있는데 어쨌든 저 사람밖에 못 가겠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딱 가갖고, 제일 첫마디 딱 한 게 뭐냐, 나 여기 이제 그 신학원에 강의를 하러 이렇게 온,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다. 막 목사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전도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딱 그러고 하고 그 중에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기도 응답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주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혹시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기 기도 응답 너무 받고 있대. 고3인데 기도 응답이 없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보험 얘기하고, 예수가 당신 네 안에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영접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해라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대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다 느끼면서요,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2장 17절부터 21절이 뭡니까? 요에서에 예언된 거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 물붓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뭘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보세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번 우리 강단 요에서잖아요, 맞죠? 저는요, 참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다. 왜냐? 성령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간 제자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뭐라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상하게 보험 붙잡고 현장에 딱 가잖아요. 성령 받을 사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올 사람,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보고만 안에 딱 들어가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딱 어떻게 보시면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인도받으면 가면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딱 말씀 알아들을 사람을 예배해놓고 딱 만나게 하세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거 사역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초집중했어요. 말씀에. 왜냐면, 그래서요, 제가 어떤 날에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종교인들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막 전도를 막 하는데, 그때 전도를, 제가 강의를 하러 이제 그날도 간 날이었어. 땜빵으로 강의를 갔어. 박사님 목사님 대신해서 딱 땜빵으로 갔는데, 사랑교회 이제 제가 그 집중을 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자체 집중을 하는데, 그때 2000년대 또 초반이니까 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먼저 갔다니까. 한 2시간 먼저 갔어. 2시간 먼저 가서요, 그 교회 강단 메시지 읽었어요. 그 교회 강단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 교회 강단 메시지 딱 읽었더니, 종교에 대한 답을 주래. 종교인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 이것도 읽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앞에, 사랑교회 앞에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하는데, 한 50명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 저녁 시간에다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집에 가거나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0명한테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딱 어떤 생각, 하나님 왜 전도가 안 되죠?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당연한 걸 깨닫게 하는, 야, 지금 여기서 전도가 되겠냐, 바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요, 그 옆에 이제, 저는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인대로 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한 50명한테 거절당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50명한테 거절당했어요. 거의 50명한테 거절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가갖고 이제 가게 한 군데씩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막막합니다.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첫 집에 딱 들어갔더니, 첫 집에서 딱 어떤 분을 만났냐. 그 교회 집사님이, 전사님이 웬일입니까? 딱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때도 전사했네.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딱 뭐냐면, 그 가게 아주머니가 천주교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좀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답을 주라. 복음 전했거든요. 제가요, 말씀이 성취됐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충격 먹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인도받고 있는데, 뭔가요, 이게 강단 말씀, 이게 말씀, 성취, 이게 말씀 받았어. 뭔가 이게 하신다는 거.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응답을 좀 받아보면요, 뭔가 딱 이게 느낌이요, 강단 말씀 붙잡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그런 것도 알게 돼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 메시지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지만, 강단을 딱 잡고 여러분 전해보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도 강단이 적용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이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딱 이렇게 미리 잡고 있으시면요, 미리 기도하면서 딱 가잖아요. 말씀 성취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미리 보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딱 보고 가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서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이런 걸 느끼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부터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저는 요 응답을 받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딱 요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딱 하나님과 대화했죠. 조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딱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딱 질문하고 대화하고 딱 기도해봤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계산 때리고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거저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입니다. 제가 이게 전도자의 삶이 나온 게 거의 1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 제대로 붙잡고 주인 고백하면서 제가 딱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거 아니다. 제가 계속 이 주인 고백하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꾸 뭘 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세밀한 문제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요, 나에게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가서 딱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게 보여서 얘기해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문제 있고 나 이 문제 해결받고 싶다고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오세요. 그리스도 앞에 딱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좀 약간 기다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 살릴 것인데, 분명히 이 현장 살리고 하나님 변화시킬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셔서 이 사람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는 그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이요, 딱 인도받는 제자, 내가 다 인도받는 제자가 돼 있는데 그런 인도받을 제자를 또 붙이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말씀 반응하는 사람은 나와요. 그건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는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만큼의 정도 사람밖에 못 만나더라고요. 제가 응답의 정도 따라 사람 만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제가 사역하는 분들 중에는 말씀을 빨리 알아듣는 분들 많아요. 이상해요.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건 제가 좀 깨달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꽝인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럼 알아듣다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 동기 무너진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딱 발견되고 치유되는 만큼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 붙이실까 하는 그런 사람도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현장 이렇게 밟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딱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복음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일하셔서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 품어지는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문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달려야겠다. 전도를 달려야겠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계속 드릴 건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이요, 조금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는 한 번도 또 안 가본 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미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은, 이제는 모델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요? 이 운동 제대로, 전도 운동 제대로 했으면 모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받는 그 모델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복음 누렸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를 권능으로 현장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성취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 역사해